할렐루야. 예,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자실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 자녀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저기예요. 저기서 예배 집중하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저쪽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살게 됩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학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또 입사 시험, 그 뒤에는 또 진급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니죠. 11월은 또 수능의 달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17일이면 수능 시험일인데, 수능 시험은 사실 이제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큰 시험인 거죠. 요즘은 수시 전형이 많아서 이 수능 시험의 비중이 예전만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능 시험은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것.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태교 방법 중에서 여러분 수학태교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수학태교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임산부가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암산 이런 것들을 자주 해서 이 아이가, 뱃속의 아이가 수학하고 좀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교 방법이 수학태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비 엄마들끼리 모여서 그 스터디 그룹도 한대요. 같이 고등학교 문제집, 수학의 정석 이런 거 꺼내놓고 또 풀기도 하고, 9구단 또 10구단 이런 거 막 외우는 거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수학태교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 학창 시절에 소위 수포자 뭔지 아세요? 수학 포기자. 학창 시절에 이제 수학 포기해가지고 그 수학 때문에 내가 원했던 대학에 못 갔던 그 응어리와 한이 서려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 자식만큼은 수포자 만들지 않겠다, 이런 일념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수학을 포기했었대요. 그런데 한 10년이 넘어 지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수학 문제집을 꺼내가지고 공부를 하면 재밌을까요? 학창 시절에도 포기했던 게 엄마가 되면서 수학을 다시 이 모성애를 가지고 공부하려니까 참 재밌어질까요? 태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태교 스트레스. 거기다가 엄마가 이렇게 막 머리를 쓰면서 수학 문제 때문에 막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태아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산소가 엄마 뇌로 공급이 돼요. 그래서 태아에게 오히려 지능을 떨어뜨리거나 몸을 병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그 마음, 참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이 또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불러요.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그 유혹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점검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보고 또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답을 얻는 것.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훈련의 목적은 뭐죠?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아니면 낮은 곳에 있든지 내가 부요한 곳에 있든지 아니면 가난한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시냐면 그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의미의 증명입니다. 증명.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그 믿음은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언제 시험을 치렀는가? 하나님이 언제 시험을 주셨는가? 본문 1절이 그 일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항상 그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뭘까 하고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일 후라고 하는데 그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1장에서 21장 33절을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하고 평화 협정을 맺고 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과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서 정점에 이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됐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정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즉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지닌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인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본래 의미는 그 일 후에 바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일 후에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시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쇠약해지고 노쇠해진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을 얻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만약 시험 출제자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노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시험 안 봐요.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시험에 응시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내 삶의 모든 발자국마다 동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게 뭐 그리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주신 시험 문제가 무엇인가?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 우리 우진이도 엄마 아빠가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예요. 그런 귀한 아들, 그 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번제가 뭐죠? 제물을 다 조각조각 각을 떠가지고 불에 살라서 제가 될 때까지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이삭을 그런 식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천지에 이런 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또 풀어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게 될 모든 약속의 후사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한 나침반, 이정표,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길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내 자식을 나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 내 소유,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 삶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혹 그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 문제 주실까요? 저는 이런 시험 문제 주실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내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네 삶으로 한번 증명해봐. 네가 정말 그 삶을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너의 삶으로 증명해봐라. 그런 시험 문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치를 장소도 지정해 주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땅,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B사의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수능 시험 칠 때에도 내게 정해져 있는 고사장이 있어요. 거기 가야 돼요. 내가 무학여고 가서 시험 쳐야 되는데 성동고등학교 가가지고 시험 치겠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시험 장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장소가 하나님이 그냥 대충 보셔가지고 여기 좋겠다 하고 탁 찍어서 여기 와서 예배드려, 여기 와서 번제 바쳐, 그렇게 대충 찍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나오셔도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해 주신 장소는 어딜까요? 여러분에게 지정해 주신 장소 어딜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고, 여러분의 학교고, 우리 교회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시험 장소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시험에 응시해야 되고 그 시험을 치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거 그냥 다 팽개치고 도망가서 딴 데 가서 시험 볼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거기서 이겨내셔야 되고 거기서 시험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책임지심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도 바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명령형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서의 의미는 명령형이 아니라 권고형이에요. 권고형. 권고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대한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실제의 의미는 번제로 바쳐 볼래?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강요된 믿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믿음,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선택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사랑,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스토커가 붙었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붙어 다녀요. 그거 진실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도저히 이 여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납치를 해가지고 감금을 해놓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당신을 사랑하오. 그거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강요하는 사랑, 그리고 또 그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맞춰주는 사랑, 그거 진실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그런 믿음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권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제물로 죽여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권고를 권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절대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고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내가 산다. 내가 저 말씀대로 무조건 살아야 내 삶에 기쁨과 웃음이 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시험을 치러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큰 번민과 갈등과 막 고민 속에서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리아 땅 한 산까지 오는 동안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돌아올 수 있는 건 누구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돌아올 거다. 우리가.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왔는가, 그리고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죠.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삭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사흘길을 걸어올 때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갈까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체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휘파람 불면서 즐겁게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저함 없이 왔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서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삭과 함께 번제 드릴 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준비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15살 이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작을 지고 산을 올라왔거든요. 종들이 지고 있던 그 장작을 이삭이 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15살 이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나이가 얼마요? 115이요. 이제는 정말 힘없는 노인이죠. 그런데 15살짜리 기운 넘치는 애를 115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결박을 합니까? 애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노망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망가거나 힘으로 제압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결박을 당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 제물로 삼으려고 몸을 결박하는데 이삭이 그냥 가만히 결박당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완전히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바로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와 이 이삭,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눕혀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내리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칼이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이제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는지 두 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을. 하나님께서 제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그 소중한 독자를 너의 소유, 내 거, 내 자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행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너는 내게 너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확인의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시험 문제를 받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장을 지우고 막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줬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부터 준비해?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니에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흔들림 없이 중간에 막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끝까지 온 것을 보시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함 없이 여기까지 왔니?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니었어요.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막 쌓아요. 야, 네가 기어이 여기까지 왔구나. 제단을 쌓는 여기까지 왔어. 대단하다. 내가 인정해 줄게. 아니에요. 칼을 뽑아 들었어요. 야, 네가 정말이구나. 인정해 줄게. 아니에요. 진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는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삭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미 그 아들은 죽은 자예요. 내 아들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내가 정해놔요. 그 틀을, 그 선을 내가 정해놔요.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는 것은 그건 내가 못해.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댄다. 우리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대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대요. 넘어가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쯤 돼서 하나님이 등을 딱 받쳐 주셔야 되거든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야 이제 딱 내가 기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넘어가도 한계치에 왔는데 없어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완전히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뒤로 확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혹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더라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묵상할 다니엘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주보의 제목 나와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제가 뒤에다가 정말입니까? 라고 붙여놨어요. 그 정말이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을 향해서 뒤로 확 넘어지실 수 있겠어요? 뒤통수 깨질 건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처럼 멋지게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명실상부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힘든 시간들 지나고 계십니까?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시험의 장소에서 우리의 믿음을 멋지게 증명해 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